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총 4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이어서 로마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어서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전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물질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에 대한 마무리 설교를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그 물질관의 기초가 바른 구원관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관과 물질관은 별개가 아닙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진 사람이 바른 물질관을 갖게 돼요. 보통 구원관은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싹을 추구하는 대가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에게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섬기고 해왔기 때문에 내게 거기에 대한 대가로 포인트가 누적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행위 중심적인 일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심지어는 이 같은 구원관 속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그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노동의 대가를 봉급으로 받아요. 품삯으로. 그런데 회사가 내게 품삯을 지불할 만한 힘이 없을 때 그것은 빚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가와 싹스의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보통 하나님께 접근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때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의와 율법적인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위적인 노력, 고행, 자기 수련, 금식, 절제, 계속적인 기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율법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정립하려고 열심히 달려가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아예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적인 어떤 존재나 이 땅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지고의 선, 절대 가치를 향하여 점수를 획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자기 수련하고 내공을 쌓고 자기 공로를 세우고 선한 일도 하고 자기 절제와 최선을 통해 지구의 선과 구원에 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틀렸어요. 유대인의 방법이나 이방인 방법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 뿌리가 인간 안에 있는 자기의 자기 성취, 자기 종교, 자기 열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구원의 노력들, 그들이 어느 정도 성취했을 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뤘다, 내가 성취했다.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교만함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과는 이와는 절대로 다른 구원관임을 우리가 믿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이신칭의의 구원관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경건한 게 없어도 믿으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기독교적 구원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행위가 없어도, 자기 의의가 없어도, 자기 공로가 없어도, 종교적인 열정이나 선함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 신칭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우리가 의롭지 않아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100점짜리 완벽한 의에 도달할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인간도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100점짜리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 볼 때는 저 사람은 성인이야, 저 도덕군자야, 저 사람 양심으로 사는 사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 볼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인간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주에서 들여다볼 때 지구상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8,848m, 아니면 히말라야에 있는 그 고봉들 8,000m 이상 되는 14개 고봉들, 엄청나게 높잖아요. 우린 그 앞에 가보면 엄청난 경애를 느끼고 야 대단하구나 느껴져요. 그런데 비하면은 백두산 2940산, 한라산 1950, 요 앞에 있는 계홍산 100m짜리, 우리는 대단해 보이죠. 계홍산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다 그게 그거예요. 인간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의와 영광에 도달하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냥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삭슬 원해요. 이방인의 구원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관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은혜의 선물의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4장 가져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 통해 주시는 믿음의 구원관이 여기 명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4장 1절입니다. 그런 적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거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성경에 강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돼요. 한쪽 강도 주님을 비방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한쪽 강도는 자기 죄를 수용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분이라고, 죄 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날 구원해달라고, 날 생각해달라고 주님 앞에 전 인격을 건 생명의 간구를 드리죠. 그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리 있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가능성도 없어요. 죽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싼 게 아무것도 포인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포인트가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인생 마일리지, 선의 마일리지, 윤리 마일리지 마이너스입니다. 십자가에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질만 죽이는 겁니다. 피 흘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가장 인간을 잔인하게 죽이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인간이 개발해낸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거기는 아무나 죽이지 않아요. 나쁜 놈만 죽여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쌓을 만한 인생에 서는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린 적도 없고 헌금 드린 적도 없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몇 시간 뒤에 죽을 이 사람을 구원해내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도처럼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극명하게 들어주는 예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주고 오신 그 값비싼 핏값을 값없이 주셔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9장 1절 8절에 보면 무비보셋 얘기가 나와요. 무비보셋은 사울 임금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가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한꺼번에. 그 소식을 들은 왕궁에 있던 유모가 왕세 손이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뛰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 발이 다 절뚝발이 돼서 장애인으로 걸합니다.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죽었습니다. 갈 데 없습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들어붙어 먹어요. 빌부터 먹는 거죠. 갈 데도 없고. 다윗이 왕권이 강화된 다음에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집안에 아들을 찾아요.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두려워 떱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 임금의 원수였던 다윗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어요. 해코지, 보복. 다윗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 때문에 내게 베풀겠다. 내 할아버지 사울 집안의 모든 밭과 집을 내게 다 돌려줄게. 그 종도 내가 다 가지고 너는 왕자 헤나처럼 나랑 같이 살자. 왕자의 자리가 복권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임금의 은총으로. 그는 두 발이 다 쩔뚝발인 그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죠.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게 구원입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은총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가치한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은총을 가장 잘 들어주는 구약의 최고봉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뚝발이도 죽은 개 같은 인간도 인간 말종 강도도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구원관이 바로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된 사람들은 물질관이 바로 서게 됩니다. 자, 먼저 자연인의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구원은 자기 노력의 대가요, 마일리지 포인트의 적립으로 얻어지는 삭시예요.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축적을 해서 어쩌다 부자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내 재주, 내 생각, 내 실력, 내 권능,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며 자랑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소유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가족들과 세상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구원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자기 성취의 결과입니다. 내 거예요. 그거는요. 내 노력으로 내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줘. 이게 탐욕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나 이 신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은혜의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 소열만 어떤 의가 없다 할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물질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힘으로 된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성취, 어떤 소유, 어떤 여러분의 재물도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앞서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다.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이 기독교적 구원관의 기초한 물질 가치를 알고 있는 신앙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구원관이 바로 돼야 물질 가치가 바로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편지를 쓰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갇혀있지만 기뻐하노라. 나는 풍부함이나 빈핍함이나 가난함이나 비천함이나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게 풍요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비천해도, 내가 궁핍해도,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의로운 사람,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가진 종도 많은 큰 비즈니스의 대기업가, 재벌, 큰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영향력이 그런 인물, 대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들 7, 다 죽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와 암나귀가 한꺼번에 약탈됩니다. 갈대아 사람들과 주변의 민족들에게.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뺏겨갑니다. 비즈니스 망했습니다. 가족도 깨집니다. 온몸에 병이 들어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친구는 다 그를 떠납니다. 친척도 그를 등 뒤로 돌립니다. 이게 욥이에요. 근데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적신은 영어로 네이키드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뻘거숭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적신이 또한 그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욥기 1장 11절.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구원관에 처한 물질관이고 살아가야 승리적 삶, 감사의 삶, 찬송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는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4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첫째, 가나안 땅, 지시한 땅, 새로운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들어가는 그 땅의 약속, 땅의 축복. 두 번째는 큰 민족, 자녀의 축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모래보다 많은 하늘별보다 많은 후손들의 축복들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명성, 영광,
명예, 그리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권세의 키, 열쇠를, 축복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그 아들 이삭이나 야곱과 더불어 3대째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얻질 못해요. 나그네요, 유목민이요, 외국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얻은 땅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후손들이 매장될 매장진 막벨라 골, 그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무덤이지. 그거 빼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발붙일 만한 땅을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5절입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저희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딱 아들 하나입니다. 별보다 많은 자손, 갈 길이 멉니다. 그 아들 이삭, 아들 둘 낳아요. 에서와 야곱. 야곱, 아들 12를 낳아요. 그게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그들은 거기 우고하는 나그네들이에요. 한 푼도 못 가졌습니다. 요셉을 따라간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에 들어가죠. 400년을 지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 압제가 극심할 때 모세를 세워 그를 중심으로 수백만의 인구가 출애굽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진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 땅의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때 정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열왕시대를 지내고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고 우상숭배와 가증스러운 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놓으십니다. 멸망시켜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남쪽 바벨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민족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기회가 납니다. 다시 땅을 찾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왕조들이 번복되고 식민지역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예수님 때가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경 로마의 장군인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민족은 있지만 국가가 없는 거예요. 200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947년 유엔에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결의합니다. 블레셋 사람으로 번역된 성경은 팔레스타인을 말해요. 원래 가나안 땅의 원그적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그 족속들. 그 땅을 아랍국과 유대국으로 분할 통치하라.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엔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선포되기 3달 전인 5월 14일 1948년 5월 14일 날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가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공식으로 선포하게 되죠. 국가가 된 거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이틀 뒤에 여기 불만을 품은 중동의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5나라가 연합국을 맺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1차 중동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49년도에 2월 달에 유엔에서 개입해서 휴전 협정이 맺어지게 되고, 그러나 그게 계속된 건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2차, 3차 중동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하마스의 공격에 반격하는 의미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40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애굽에 있는 동안. 다시 돌아봐서 여호수아에 점령했어요. 수백 년이 흘러갔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뺏겨 국가가 사라져버려요. 또 돌아봐야 7주년 만에. 수백 년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2000년 동안 하나님께 다 뺏어가요. 집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들의 땅을 잃었다. 그러면 가나안이 대체 뭡니까? 줬다 뺐다는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의 가장 근본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발붙일만 땅을 주지 않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땅의 가나안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은 그 뒤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쌈즈라는 물질적인 땅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5000년 된 전쟁이에요. 죽어라 싸웁니다. 하나님을 몰라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 유업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 8장 5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영원한 산업을 바라고 기다린다. 히브리 10장 34절. 우리는 보량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 히브리 10장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히브리 10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8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터가 있는 영원한 주님의 성, 그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의 가나안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본향,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유업, 더 나은 산업, 그걸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골로새 3장 1절로 3절의 말씀. 가슴판에 서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소설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것이 비유도 아니다. 많은 비유가 있지만 그러나 나사로 얘기는 비유가 아니라 리얼 스토리, 팩트입니다. 부자도 실존인물이고 거지 나사로도 실명 가진 실존인물이에요. 거기 보시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색 옷을 입고 화롭게 연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좀 서늘하게 할 수 있도록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바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뒤바뀌죠. 처지가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탐욕,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죽음 이후에
음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 대문 앞에 걸기적거리며 그 집에서 나온 어떤 부스러기를 먹을까 하여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몸은 상처가 나 헌대가 있어요. 개들이 같아요.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져 올라가 아브라함 품으로 안겼어요. 극명한 대비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 부자는 다 잘못된 것이요. 부자는 다 나쁜 놈들이요. 가난한 자가 오라. 이게 공산주의 논리예요. 프로레타들이요. 걸기하라. 부자를 쫓아내라. 성경을 이데올로기나 사회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사회복지나 사회학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달라진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걸 소유했던 사람은 음부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아브라함 품이란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믿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품으로 믿는 자는 다 먼저 들어가 품에 안기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많은 사람은 부자의 삶을 추구합니다. 만족할 만한, 행복할 만한, 다 누릴 만한, 그게 추구하는 바의 전부다. 정치도 경제 다 그걸 추구합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달라져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에서는 무가치한 싸구려가 될 거예요. 이 땅의 무가치한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에서는 가치 있는 것으로 달라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믿음, 겸손, 고난, 어려움, 난 그거 싫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땅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미적 추구, 여러분의 소유, 잘 사는 거 주님 나라에 가면 쓰레기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 뒤에 세계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우화가 있어요. 두루미란 녀석이 늪에서 고동을 잡으려고 번뜩이는 눈을 가지고 이것저것 훑어보고 있는데 하늘에 거룩하고 고고한 백조 한 마리가 쫙 날아가는 게 멋지게. 두루미가 고동을 잡다가 하늘을 보니까 너무 멋진 새가 있으니까 너 이름이 뭐니? 나 백조다. 어디서 왔니? 하늘에서 왔어. 하늘나라에서. 그래? 하늘나라가 뭐가 있니? 내가 설명해 줄까? 그래.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 유리바다 같아. 너무나 정결해서. 바닥은 다 황금길이야. 대문은 12대문 전부 다 진주로 돼 있고 그 앞에 생명수가 흘러 내려가는데 생명수 옆에는 12달 다른 열매 맺히는 이상한 생명나무가 있어. 거기는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병도 없는 곳이야. 야, 좋겠다. 두루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조에게, 야, 거기 고동도 있니? 백조가 대답합니다. 없어. 고동이 없는 건 난 안 가. 너 나가라 천국에. 얘기했다는 거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어떤 예화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동을 먹고 살아갑니다. 땅에 있는 것, 이 땅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하늘나라에 가면 쓰레기요.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잡고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의 헌신과 삶이야말로 하나님 원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이 은혜이듯 구원이 선물이듯 우리 그리스도의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고 사세요.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영원한 하늘 유업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약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물질과 구원에 대해서 대언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듯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